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묶였던 저주 재앙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고 하셨어요.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뭐라고?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언어로 붙잡고 2020년도를 마무리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기서 죄가 뭘까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어떤 조건을 갖고 데리고 왔어요? 모세 율법, 윤리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네 죄 사했어. 그래놓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게 뭘까요? 다시 음행하고 그것도 있겠지만 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 죄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인생이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고통받냐면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하고 고통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원죄라 그래요. 원죄. 이 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과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한다니까요. 인생은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문제는 육신적인 자범죄도 있지만 육신적인 율법의 죄도 있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나서부터 온 이 죄와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인 거예요. 놓여있는 인생이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그 인생이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흑암과 저주 재앙에 그대로 묶여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참된 죄가 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대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이 세상에 의인이 왜 한 명도 없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4대 성인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 말하는 것처럼 의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성경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대요. 이 세상에는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그 죄를 말해요. 그래서 인생은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랬다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인생은요 사망 가운데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은즉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대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구약에 어린 양들이 죽고 염소가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 피 흘린 이유가 뭐냐?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동물의 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피로 그 모든 죄를 씻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림으로 인생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 이 여자에게 하는 말씀이 뭐인 거예요? 네 인생에
근본의 죄가 해결된 거다.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다. 왜? 이 인생도 어쩔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가서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그 속으로 빠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 믿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은혜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유 없는 저주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실패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니까.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요. 그 이전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대속제물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그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아니면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저주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범죄인 거예요. 자범죄. 이 원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거라니까. 이게 자범죄예요. 왜요? 인생의 참주인을 잃어버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 붙잡힌 인생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지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범죄예요. 자범죄를 진다고 해서 자범죄가 용서된다고 해서 원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이것밖에 얘기를 안 해. 그렇죠? 이것밖에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끊임없이 지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가늠한 여인도 인생의 죄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인생이 그 죄에 묶여 사는 거예요.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우상숭배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상숭배는요,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이 우상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의 시작이 뭐라고요? 원죄. 이 죄로 말미암아 자범죄, 우상숭배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요건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참된 복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으면 자범죄가 우상숭배죄가 있어도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구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에요. 이게 죄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자범죄가 깨끗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원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우상숭배 안 해도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유, 원죄 때문에 그렇다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래서 인생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죄를 예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죄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죄와 저주에 묶이지 말라니까. 복음 안에서 참된 용서와 해방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가서 말하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 인생의 근본의 저주 재앙이 끝났다. 이젠 다시 돌아가서 나를 믿지 않는 그곳에 다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예수 믿으면 자범죄 우상숭배 죄에서도 벗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참된 승리를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보세요. 오늘 간음한 이 여인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아마 우리도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누구 한 명만 자범죄를 큰 죄를 졌으면 다 하나같이 돌아설 거예요. 하나같이 다 하나같이 정죄할 거라니까요. 아이고 저럴 수 있어 인간이. 아이고 저 사람이 그래. 그래서 양심이 있지. 다 돌아설 거라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여인은요, 지금 어디에 묶여 있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몰라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의 근본 문제 가운데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인생이 근본 문제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 가문의 문제 속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이 흘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드러난 문제, 그 문제가 뭐예요? 간음할 수밖에 없는 인생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요. 이미 영적 상태가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요, 살아오면서 끊임없는 인생의 문제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여인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봐요, 못 봐요? 이 문제를 못 보니까 이 문제만 가지고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 이전에 나도 여기에 묶이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지금 드러난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속상해하지 말라니까. 아, 그렇구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제가 어제 우리 형 권사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좀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딱 보니까요, 벌써 문제 있어라고 써 있어요. 그 여자분에게.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안덕 사는 사람이에요. 나이를 보니까 한 30대 초반 중반 정도 돼요. 근데 말을 딱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폭행하고 막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밤마다 막 때리고 막 칼로 던지고, 그래서 한쪽이 막 벌써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알바하다가 LPG 가스 충전소에 알바하다가 그 가스 마셔가지고 반이 불수가 된 거예요. 마비가 온 거예요. 거기에다 덮친 거, 신부전증 걸려가지고 또 배가 이만큼 나와 있고, 완전 저주재앙이잖아요. 저주재앙이에요.
근데 더 한 거, 그 우리 권사님이 복음 전해달라고 해서 복음을 쭉 전하는데 제가 복음을 딱 전하니까 중간쯤 가다가 딱 뭐라 말하냐, 자기가 더 이상 안 듣겠대. 왜 안 듣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자기를 성추행한 거예요. 성추행한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지금은 그게 성추행이라고 느껴지는 거겠지. 자기는 살려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이쁘다면서 계속 성추행한 거야. 그리고 목사 아들은요, 놀이터에 갔는데 돌 던지면서 계속 욕하고요, 걔한테. 그러면서 더 이상 안 듣겠대요. 더 이상 안 듣겠대. 더 이상 안 듣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제 말 듣지 말고 우리 사모 말 들으라고 제가 사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모가 그랬거든요. 목사 때문에 지옥 갈 일 없다. 그렇죠? 그 목사 문제 때문에 지옥 가줄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요, 목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딱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 목사도 영적 문제 걸리면 실패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니까? 목사가 잘못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목사도 이거 모르면 흑암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거, 그 여인이, 그 여자가 그것 때문에 완전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탁 멈췄다는 거.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만나는 모든 게 저주재앙이야. 그야말로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복음만 못 들어. 뭐가 재앙이겠어요? 뭐가 저주겠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우리는 그냥 그 눈으로 불쌍해. 육신적인 불쌍함만 보잖아요. 그 인간이,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저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건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어봤다니까. 제주도 사람이냐고 물어봤다니까, 일부러. 그게 뭐라 했냐? 제주도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왜 얘기하겠냐? 여러분, 제주도가 우상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교회 현장이에요. 그 우상에 완전히 덮여있는 이 현장에 후대들이 지금 망하고 있다니까요.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고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갖고만 얘기를 해요?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정죄하고 있다니까. 그 인생들이 어디부터 문제가 온지 모르니까 에이구 지 애비 때문에 그래, 여기까진 봐. 근데 진짜 문제는 몰라요. 진짜 문제는 몰라요. 제가 어제 그거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가 보다 인생이 문제인데 복음 하나 못 듣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 인생의 문제 속에 묶이지 말라니까요. 묶이지 마세요. 제가 만나는 그 태혁이라는 아이, 자기 인생의 귀신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데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미치래. 얼마나 깔보는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미치래요. 근데 걔가 그러겠어요? 걔를 붙잡고는 사단인데요. 걔를 붙잡고는 사단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여인을 붙잡고는 흑암이 완전 그 여인을 질질 끌고 다녀요. 보여요, 보여. 오늘 가늠한 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옳거니 잘됐다. 그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 앞에 놨다니까요. 예수 앞에 놨다니까요. 여러분,
2020년도 되는데 20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냐? 그럼 무거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현장이고 진짜 얘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 나라니까 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둘러싸고 돌들고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조용히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씨 썼어요. 그게 뭐라 썼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그죠? 뭐라 썼는지는 아무 학자도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유목사님 추측컨대 손바닥에 글씨 쓰면서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죄를 썼지 않았을까? 아, 광명 권사의 죄. 너 뭐 했지? 윤하트교회 죄 뭐 했지?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돌로 쳐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어떻게 해요? 돌을 놓고 도망갔어요. 다 갔어요. 인생은요, 율법과 윤리 도덕적인 죄를 갖다 들이대면 어느 누구든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조차도 윤리 율법적인 죄를 갖고 들이대면 자유로울 수가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여인한테 정말 중요해요. 다 떠나고 예수와 그 여인만 남았더라. 1대1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누구도 정죄할 사람 없어요. 스스로도 정죄하지 말고요. 정죄 당한다고 해서 눌리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딱 쓰면 돼요. 하나님 오늘 뭐라 그러시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인생의 여인의 문제가 뭔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과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0년도 이제 2020년 향해 가는데 2020년도 내 삶 속에 어떤 문제 사건이 묶여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기 바랍니다. 참된 승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현장을 보면서 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진짜 이 병든 현장에 복음 아니면 안 되네요. 그리고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 봤다니까요. 어제 그 여인이, 그 여자가 복음 듣고 영접했어요. 교회 왔어. 우리 성도들이 그 옆에 붙어가지고 함께 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문제 있다니까요. 머리는 떡져가지고요. 누가 봐도 곁에 있고 싶지 않아. 막 콧물은 나오고. 근데 그 여자가 여기 왔어. 아마 그 주변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현장인데. 그 여인은 지금 이 상태인데 우리는 좋은 옷 입고 깔끔하고 그 사람보다 조금 정신은 멀쩡할 뿐이지 내 인생 문제도 똑같은 건데 그 여인하고 나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문제지. 그 여인은 문제 속에서 드러난 것 뿐이고 나는 조금 인격이 있다 보니까 감추고 있는 것 뿐이고 그렇죠? 포장하고 있는 것 뿐이고 그 여자는 포장 못해서 그 문제가 드러난 것 뿐이고 똑같은 문제잖아요. 마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긴 같은 인생이 돼버렸어. 내가 조금 교회 열심히 먼저 나왔다고 내가 좀 먼저 나왔다고 오히려 율법으로 정죄하고 밀어내고 오늘 우리가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회복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겠어요? 나의 문제지. 여러분 간음이란 말을 이해하셔야 돼. 사람을 보면서 남자 여자 간음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간음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보는 것도 간음이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걸 간음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마음에 담고 사는 걸 간음이라 그래요. 그 말은 좀 더 좁혀 들어가 볼까요? 내가 주인 돼 사는 게 간음인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간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요. 다른 걸 의지한 자체가 간음인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만났던 어제 그 여자분하고 저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안타깝게 그 여인은 육신적인 문제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 뿐이고, 나는 그 반대로, 그치요? 포장해서 내 심령 속에 여러 가지 우울증과 불면증과 그런 걸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그럼 포장하지 마세요. 복음 앞에. 네가 문제다, 너가 문제다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제가 현장을 보면 볼수록요, 진짜 복음밖에 없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한 거야. 육신적인 불쌍함이 아니라 영적인 불쌍함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복음만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복음만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니죠. 그 영이, 그 흑암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꽉 먹어버렸어. 우리 권사님도 보셨을 거예요. 복음 딱 전하고 결정적인 순간 딱 하는데 애가 눈이 갔어. 그래서 끝났더니 눈을 떴어. 아, 제가 약 먹어가지고요. 그 전까지 눈이 동그래져갖고 막 얘기하더니 제가 약을 먹어서 그리스도만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만요. 누구 짓이에요? 흑암 아니에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가정 가문에 흠타서 가정 가문의 상처로 완전히 묶여있는 그 영혼,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 여인을 바라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여인을 바라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라니까요. 이들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율법의 눈인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그치요? 어떤 눈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눈이라. 아마 저희도 그럴걸요? 문제 생기면 복음의 눈으로 재석하는 게 아니라 일이 돌아가, 일이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나도 정죄당하는 거예요. 인생이요. 오늘 성도님들, 현장의 불신자나 신자나 현장의 사람 모습 보면서요, 이런 눈을 가지고 여기 묶이지 마시라니까. 오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기들은 율법적인 거 너무 잘 지켜. 너무 잘 알아. 윤리 도덕적으로 자기는 깨끗하게 생각해. 그러니 나보다 못하면 다 밀어내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를 뭔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제 모습도 있더라고요. 제 모습도 있어요. 오히려 기도해주고 진짜 지켜주고 기다려주고 해야 될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걸 가지고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그게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 남을 보는 정죄함의 눈 가지고 내 인생을 보니 나도 또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을 다 바꾸세요. 진짜 여러분 인생의 눈을 바꾸세요. 이들이 보지 못하는 거,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못 보니까 율법과 윤리 도덕으로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로는 살 수가 없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념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무슨 무지예요? 이게 영적 무지라니까요. 이게 영적 무지예요. 율법을 많이 알고 윤리 도덕적인 걸 많이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강하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고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무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 거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조금 바보 소리 들어도 괜찮다니까?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돼. 아, 이 땅의 문제가 뭔 줄 알고 인생의 문제가 뭔 줄 알고 내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뭘 이길 수 있어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뭘 못 이겨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오는 무슨 문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날 다가오는 내 인생의 영적 문제와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여자분,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니라 자기도 살고 싶대. 아니, 살고 싶다고 했는데 가서 살릴 길을 얘기해 주니까 안 들어. 그게 무지 아니에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 인생이 지금 불쌍해가지고 있는 그 모습보다 더 완악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게 저주고 재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무엇이 무지예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 서면 우리도 모르게 작아질 수 있어요. 왜? 그들이 가진 지식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저 밑바닥에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모르는 하나가 있다니까. 세상 정치인이, 세상 경제인이, 세상 과학자가 모르는 게 있어요. 영적 문제야, 사단.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뭐가 문제예요? 수능 성적 점수 나왔는데 그 카이스트 가면요. 카이스트 가면 어떤 일이 어떤지 아세요? 조기 졸업해서 고등학교 조기 졸업해서 학교를 온 애들이 엄청 많아. 조기 졸업해 가지고요. 2학년 졸업하고 미리 학교 간 애들. 그럼 천재라는 거 천재. 영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살률 1인 거 아세요? 카이스트가? 학교 안에서요?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그렇죠? 그렇게 똑똑해서 성공길로 갈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다니까요. 연예인들요? 정형돈 드러났으니까요. 공황장애 때문에 사람 둘이서 나오지도 못해요. 이경규? 다 그래요. 돌아가서는요, 허무감 느끼고 공허함 속에 붙잡혀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따지면 살 길이 없어요.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서면 작아질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인생은요, 진짜를 알고 살아야 돼. 진짜를 알고 살아야 돼. 2020년도 우리가 마무리하고 2020년도 가는데 우리가 뭐 한번 해보자 다짐하지 말고요. 진짜를 알고 넘어가야 돼. 예수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면 안 돼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면 안 돼요. 코로나19가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큼 장악했냐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 장악해버렸어. 사람들이. 온 세상을 장악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거기에 붙잡히니까 아무것도 못해. 우울증이 급증하는 거 아시지요? 급증해버렸어요. 자살률? 조금 있어 보세요. 막 일어날 거라니까요. 이때 우린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코로나니까 못 가요.
지금 죽어가는데 코로나니까 못 가요. 내가 걸릴 것 같으니까 못 가니까 그냥 사세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진짜 얼마나 안타까우면 코로나 죽으면 장례도 안 치러주더라고. 화장부터 하고 장례. 코로나로 죽잖아요. 화장부터 하고 장례하더라고. 그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를 알고 가셔야 돼. 우리의 눈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빨리 그거 깨뜨려 버려야 돼. 진짜 이 세상의 문제는, 이 여인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이 하나님 따라 죽어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여자분 하나님 따라 죽어 있잖아요. 누가 살려요 그 사람을요? 진짜 복음으로 누리시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가 뭘 다짐하고 가야 돼요? 다른 거 다짐하지 마세요. 나는 오직 복음으로 살겠다. 진짜 내 인생은 다시는 내가 또 옛날로 돌아가서 내 문제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또 인생에 묶여서 또 어려움에 붙잡혀가는 인생 되지 말아야 되겠다. 속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걸 속지 마세요. 영원한 걸 붙잡으세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는 게, 우리 성도들한테 희망이 있는 게요. 그래, 세상에 볼 때는 작아 보이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많아.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내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알고 복음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그렇죠? 행복한 분들이에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동부 이촌동 바닷가가 바라보이는 한강에 바라보이는 뷰를 갖고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 돈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유학 갔다 오고. 근데 밤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빨리 가야 될 곳이 있대. 갔거든요. 그곳에 갔어요. 그 돈 많고 그렇게 똑똑한 그분이요. 우울증에 시달리는데요. 어떻게 시달리냐? 낮에는요, 빛을 못 봐. 그러니까 온 집안에 깜깜한 걸 다 쳐놓고 낮에는요. 밤에는 시달리는 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는 멀쩡하게 나가. 한 번 오셨거든요, 교회를.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시달리는 사람 같지가 않아. 화장도 딱 화장빨로 다 때우니까요. 몰라. 옷도 딱 명품 딱 듣고 오니까요. 모든 성도가 다 왜 빛이 나잖아 얼굴에서. 얼마나 딱 도도한지요. 다. 저는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요. 다들 한 번씩 쳐다보면서 야 이래. 저는 알잖아요. 갔다 왔으니까 거기를. 명품백 엄청나게 들고 다닌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은요. 이 문제 가운데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오늘 승리하시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가 응답받아 가야 될 축복의 길이 많은데 오늘요. 진짜 마음에 작은 결단하세요. 작은 결단하시라니까. 인터넷에서 함께 보는 모든 분도 작은 결단하세요. 진짜 내 인생 2021년도도 나는 진짜 오직 한 분 복음으로 나는 만족하고 살 거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뭐예요?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여러분 다시는 옛날 체제로 돌아가지 마세요. 다시는 그 옛날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아.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지옥 같았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포장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되는 척 하는 척 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니까.
저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다시는 예수님이 나는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셨어요. 끝내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다시 널 정죄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시는 네가 돌아가서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뭘 알아요? 사단이 살아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살아있음을 아는 거예요. 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마귀로 틈타서 인생의 모든 것을 속이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왜요? 마귀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들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예수님 알고 계세요. 사단이 존재함을. 그래서 바울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라.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계속 에베소에서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어요. 사람이 날 속이는 게 아니라 흑암이 속이는 거예요. 오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 그래서요. 사람 싸움하지 말고요. 영적 싸움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 이유가 없는 이유.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상처 가운데 묶여가지고 분노와 혈기에 붙잡히냐 이거예요. 왜 저 인간 때문에 저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예배도 떠나고 기도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는 일을 하냐고요. 그게 누가 하는 거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믿었어? 누리지 마. 네가 알고 있어? 그걸 네 거로 만들지 마. 네 교회 다녀? 복음만 몰라. 사단이야 지금도요. 왜요? 요 사단은요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시험 걸게 만든 인간이에요. 이 존재예요. 유혹한 존재예요. 오늘 여기서 벗어나는 생 있기 바랍니다. 분명히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했어요. 마귀를 멸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오늘 그 이름을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흑암 이기세요. 가정 가문 붙잡고 내 인생을 붙잡고 속이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 떠나갈 자다. 2020년도 승리하시 바랍니다. 2021년 더 승리하시 바랍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이 부분을 뭐 하라고요? 복음으로 뒤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을 뒤바꾸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다시는 네가 주인 되지 마. 다시는 육신의 것에 뿌리 내리지 마. 다시는 네가 세상 것을 향해 달려가지 마. 여러분의 각부채를 바꾸는 일을 바랍니다. 어떻게 각부채를 바꿔요?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3장 하나님 나라, 8절 오직 성령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꺾어버려야 돼요. 나 육신 성공에 붙잡혀 있는 내 인생의 체질을 뿌리 내린 이 부분들을 복음으로 바꿔 은혜 누리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의 증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전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힘이 있어야 롱런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약하면 롱런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내 몸을 관리하는 거 이유가 있어요. 롱런 해야 되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문제가 있겠지만 뭐가 문제냐? 육신이 뒷받침되지 못해가지고 못하는 게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 육신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뭔가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얘기한 거예요. 육신적인 건강도 지키셔야 된다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기거든요. 믿음에 고백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기거든요. 2021년도 진짜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모이지 못하는 시대가 계속 와요. 모이지 못하는 시대가 계속 온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도 기도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기름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뭐 하는 거?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때만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냐? 세상에 말하는 지성이에요. 육신적인 힘을 말해요. 그렇죠? 육신적인 힘을 말한다니까.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식도 딱 키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미 다 보셨잖아요.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다시는 옛날처럼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음행하는 자의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또 거기에 묶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로 돌아갔구나. 그렇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원래로.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저들은 사단에게 넣어줬다. 육신은 멸해. 그 말은 뭐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심, 역정, 걱정이 붙잡혀서 나 육신 성공이 붙잡혀서 그렇게 사는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은 구원받아 나중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흑암한테 노련하지 마시고요.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사단에게 내어준대요.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들었을 때 처음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처음을 기억해 보라니까. 그때 그 감사와 감격을 우리는 또다시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놓치고 살아가요. 오늘 그걸 붙잡고 회복하셔야 돼. 내가 다시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오직 붙잡고 영적인 힘을 기르고 육신적인 힘을 길러서 진짜 병든 현장을 살려야지. 우리 가정감은 살려야죠. 이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의 복음 붙잡고 모든 성도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계획,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